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아마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광고 대강 들었겠습니다만은 미션 홈하고 70인 요원 거기에 이제 우리 자료들을 다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한 달에 1시간 미션 홈 듣고 70인 요원 들어가지고는 좀 실제적인 훈련이 잘 안 됩니다. 성의 있게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팀 시간 3번을 가지고 미션 홈을 하고 또 그 다음 주간에는 70인 요원만 모아놓고 3번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주는 실제적인 전도 전략하고 같이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3번 하고 현팀 때 이렇게 해서 좀 내용을 좀 알차게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전에 조금 훈련을 좀 소개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렇겠지. 현팀 따로 하고 미션홈 70인 학원 복음화 따로 하니까 시간만 많이 뺏기고 또 내용이 알차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현팀 시간에 미션홈 강의하는데 한 달에 미션홈 줘야 될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 다 전달하고 실제 이제는 70인 요원들이 어떻게 매달 이렇게 전도할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자료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잠깐 1시간씩 들어가고는 안 되기 때문에 3번씩 그렇게 하고 또 학원 복음화 메시지도 1시간 안에 다 버리니까 설명이 세밀하게 안 되고 또 이제 주일학교 하나씩 이렇게 전도 전략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또 이제 이 중에서 우리 다락방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실제로 전도 열매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정도 불러다가 잠깐 한 20분씩 10분씩 얘기도 들어보게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아마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던 현팀은 없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하던 미션홈 70인 학원 복음화 메시지는 없어진다. 그래 보고 현팀 시간에 나가야 될 자료들 그때 한목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3번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훨씬 여러분에게 유익할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시간도 그래 되면 줄어듭니다. 시간도 남고 이렇게 좀 또 학원 복음화 메시지 할 때는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이 각 학교 선교국에서나 보고도 하고 좀 이렇게 알기도 하고 이래야지. 우리는 너무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손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종전에 해오던 현장팀 사역은 오늘 저녁 내일 저녁으로는 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내의 기본 조직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세계 복음화에 대한 국외에 대한 기본 조직을 반드시 갖춰야 되는데 그거는 내일 저녁에 하기로 하고요. 이전에 하던 단순한 현장팀 사역은 이제 없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조직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다음 현팀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우리 좀 자료와 메시지가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국내 기본 조직에 있어서 주로 이제 우리 지금 한국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조직이 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제1순위이기 때문에 개척 교회를 하신 분들은 현장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현장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 군데서 열매가 많이 나고 전도 운동이 되어 오거든요. 요거는 앞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타이틀만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기성교회를 말합니다.
개척교회도 커지면 기성교회 되어지니까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이 왜 문제가 되어졌느냐? 그럼 문제가 전혀 없었느냐? 그럼 문제가 일어났다면 어떤 내용이냐? 그럼 앞으로도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다락방 운동 해가지고 어려움 당한 교회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어떤 교회가 목사님이 오랫동안 고생을 해가지고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수고로 많이 해서 목사님 병도나기도 하고 죽을 지경에 놓이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근데 전도가 안 된단 말이지. 교회가 중단되긴, 조직도 크고 장로님 10명이나 되고 뭐 교인이 많은데 부흥이 안 된다, 자꾸 준단 말이지. 그 목사님은 이제 고민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은 늘 바라는 게 뭔가 하니까, 한 시대 가면 새 시대가 오면 이렇게, 한 시대 간단 말은 지금 우리 계신 목사님이 수고스럽지만 나가주시는 거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뛰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목사님께 자꾸 이제 좋은 말씀 들으지 마, 피곤하신 데만 쉬시고, 이렇게 우리 집도 다 사드리고 차비 다 드리고 이렇게 편히 이렇게 쉬시고 이렇게 그러라고 그래.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보니 섭섭하지만 괜찮은 말이거든요. 쉬라 하니까 막 알았다고, 그럼 뭐 어디 뭐 언제라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분이 다락방을 딱 맞는 거예요. 되거든. 새 힘이 솟아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전에 없던 힘이 솟아나. 아, 이건 되구나. 사람은 진실한데 말이야. 안 되고 되니까 막 현장에 목사님 막 또 뛰네. 뛰는데 보니까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락방이 단판에 120개 열려버렸네. 현장 120개 두고 뛰니까 역사가 날 수밖에 없네. 이 장로님들이 가만 보니까 교회 분위기 좀 이상하게 돌아가거든. 나간다고 교회 분이 힘을 낸단 말이지. 그것까지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야. 힘없던 사람이 힘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잠깐 생각을 잘못한 것이, 목사님이 다락방 적용을 잘못시킨 거예요. 어디다 시키는 거 하니까, 다락방은 적용을 잘못 시켜버리면 전에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 역사를 나요. 말하자면 이제 막 영적 문제가 교회 사람 대우도 못 받고 있던 사람이 나와버렸다. 그럼 막 힘 생기거든요. 그럼 막 전도한단 말이에요. 막 간증도 하고 말이에요. 역사가 나는 거예요. 막 금요일 와서도 간증하고 막. 어느 날 보니 막 스타가 되네. 그냥 보니까 막 수요일에도 간증하고 막. 조금 지나고 보니까 힘 빠진 사람이 다 일어나 버리네.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근데 그게 불행이요. 장로님들이 가만 보니 이 교회가 흘러가는 게 또 무슨 말이지, 저 거지들하고 같이 놀고 막 이 교회가 무슨 돌아가는 게 장로 완전 무시하고 말이게 이래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동안에 뭐 이 장로님들 교회 오면 황제 한 가지인데 말이지, 이제 교회 오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다락방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되죠. 그래서 이거 못하게 해야 되겠는데 말이지, 어떻게 못하게 할까? 이 절호에 찬성한 게 나서요. 뭐냐, 유광수 목사 이 사람 보니까 뭐 부산로에서 옳지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거는 아니다, 오해다, 옛날 우리 전도해야 된다니거든. 이걸 두고 그냥 노예 총회를 자꾸 건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예 총회에서 가보면 그래, 이게 뭐냐 말이야. 이거 막 그러면 뺏어가고, 그래 큰일 났구나 이거. 그래서 이단 막 내리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다락방을 해가지고 잘된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잘된 교회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성인교회거든요. 잘된 교회거든요. 그건 이제 목사님이 적용을 잘한 거예요. 근데 이거 봐도 성경적이다. 장로님들 어떠냐? 장로님들 보고 말이지, 이게 성경적이면 날 밀어달라고 하자 할 땐. 그리고 장로님들부터 합성을 한번 받아봐라. 받아봐. 장로님들 맞으면 우리 하는 것이지, 나는 뭐 장로님들 안 도와주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자 이래 된 거야. 그 장로님들 가만 보니까 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시간 내가지고 합수훈련 받게. 이게 장로님들 합수훈련 다 받았네. 성행교회 장로님 합수훈련 거의 다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수집사들 보고 너도 가봐라. 정말 좋은 운동이다. 다 갔다 온 거야.
또 성경 장로님들이 신앙은 안 했지만 성경은 알거든요. 성경적이다 아니든 아니까 좋다. 아니나 다를까 노예에서 목사님이 건든단 말이에요. 건드니까 장로님들이 힘 딱 합쳐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적인데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남의 교회를 갖고 해서. 당신들 그런데 뭐 밥을 주나 돈을 주나 교회를 재준단 말이에요. 옆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나오는 게 할 수 없는 거지. 그건 성공된 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꼭 그래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이름을 꼭 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자기 이름이 무색하게 되면 기분이 안 좋아요. 내려고 한 건 아닌데. 또 이제 이 노예 총회인데 목사님들도 자기 명예 나타나기 좋은데 이상한 사람들 자기 명예가 내려간다. 그러면요 싫은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는 그 힘 합친 힘이 막강한 거예요. 개개인의 힘 볼 때는 아무 힘 없지만은 합쳐버리면요 굉장한 힘이 돼요. 이래고 내리기 지금 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회 조직을 지금부터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는 기존 조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전도 운동을 적용을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얘기는 그냥 얘기가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또 그 사건이 생깁니다. 30명 교회에 있다가 100명 되지면 또 그래요. 우리 교회도 38명이 시작했잖아요. 38명이 시작하고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2000명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는데 이 조직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면 적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지금 서초동에 와가지고 서울에 전도운동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모였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한 몇백 명 모이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조직이 특수한 조직이에요.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보니까 이제 뭐랄까 개성이 뚜렷하고 이제 뭐 아주 독특한 이런 그 신앙 다 가지고 자기 사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딱 모여졌다. 그 나쁜 사람들 비난할 때 이제 별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 조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특별한 사명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직을 빨리 접목시켜서 이게 전도운동을 나야 된단 말이죠. 그 여러분들 이게 교회 조직이라고 하는 이걸 얼른 잘 못 봐버리면 마구잡이 적용시키려고 하면 되는 게 안 되져 버리죠. 그래서 교인이 작아도요, 이 기존 조직이 있는 교회가 있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흔들기 시작하면 뭐 어지간한 그 능력 가지고는 못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전도 운동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조직을 이거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놓은 거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는 조금 여러분 전도하시려고 할 때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전도부터 해야 되니까 사람 없으니까 그냥 현장 전도부터 시작하면 되지만 일반 지금 기존 기성교회에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들에게 사명을 먼저 심어놔야 됩니다. 전도 좀 늦더라도 중직자들이 전도지 들고 막 나가라 말이다 깨달아야 되거든요. 중직자가 목사님을 도와주고 성도를 도와줘야 되는데 중직자님이 이해를 못해버리면 안 되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중직자가 충분한 이해를 해야만 그 다음 전도운동이 되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들에게 먼저 이해를 시키고 중직자들이 먼저 사명을 가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필요합니다. 만약에 중직자들이 사명 깨달아 힘을 합치면 밖에서 공격해와도 괜찮습니다. 제 같은 얘가 그 부분에 좀 잘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다 따라오는 건 아니지만 중직자들이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바깥에 공격을 얼마나 했겠으면 무수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데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런 거 하니까 중직자가 먼저 이해를 한 거예요. 내 사명과 또 이 전도해야 될 이유와 이런 거 다 이해. 이거 지금 중직자들 조직부터 강화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회원들은 원래 장로라고 하는 말은 목사님이 있고 교회 장로님이 있고 이런 조직으로서는 성경에 안 돼 있죠. 성경에는 보면은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님 사도를 보고도 장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 보고 장로는 가이오에게 이르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나이 좀 들고 교회를 다스릴 만한 평신들을 가지고 장로를 세우고
이제 목사님은 거기서 목회를 하고 그 밑에 집사를 세우고 하는 것은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되어진 건데 요한 칼빈 목사님의 작품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스코틀랜드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넘었지만 주로 장로교에서 시작된 요한 칼빈 목사님의 구상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도움되는 구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회원들은 뭘 해줘야 되느냐.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인물, 로마서 16장 20절 21절 인물, 이런 인물이 돼야 된다. 어떤 인물이냐? 가이오 같은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장로다. 이 사람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니면서 막 전도 막 그러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니면서 막 전도지 들고 막 집집마다 예수 믿으 이렇게 안 했고, 전도할 수 있도록 사도들과 일꾼들을 뒤에서 밀었습니다. 이게 장로가 하는 역할이에요. 중요한 역할에서.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의 내용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 지금 영적인 게 잘된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내가 간구하노라.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 도한 줄 알았더니 바울도 밀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만 밀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온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했어요. 이게 장로다. 이 장로는 설교를 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은, 장로님은 어디 가서 메시지 하면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장로님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 목회자와 전도자를 이해하고 미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훈련부터 시작이 되어질 것이다. 안수 집사님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서 어렵지 않아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이 안수 집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뭘 맡아놓은 거니까요. 전도도 하지만은 교회 일을 맡았습니다. 주로 이제 일들을 맡아 이래 실제로 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 지혜 충만. 교회를 하려면 어려움이 많죠. 그게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충만. 교회는 세상이라고 다르니까 뭐가 필요하죠? 성령이 충만. 이렇게 물론 장모님도 그래야 되지만 집사님 이렇게 이 지금부터 이런 교회 조직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우리는 전도 운동을 편한다만, 그래 조금 깊이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권사님들은 뭐 하는 건지 뭘 하는 게 좋겠냐?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43절 사이에 보면은 중요한 일꾼들이 나옵니다. 애니아라든지 다비다라든지 이런 사람이 비록 여자지만은 남자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했고, 이 사람들이 조그마한 바느질 같은 이런 걸 했지만은 세계복음화에 큰 쓰임을 받았고,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이 권사들이 하는 역할이다. 물론 루디아, 브리스가 이런 사람 다 그런 역할을 했지만은 초창기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참 잘해줬다. 그리고 바울이나 베드로가 전도할 때 옆에 탁 붙은 팀들이 있었어요. 기획팀들이요. 사도행전 17장 1절 같은 데 보면 저희가, 우리가, 이런 팀들도 중요하다. 제가 볼 때는 이 팀들은 주로 부교육자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물론 평신도도 하지만은 주 역할은 부교육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성교회 전도 성공하려면 중직자부터 전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중직자 전도 훈련 대신에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도 좀 장로를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교육시킨다기보다는 말씀을 좀 나눠야 된다. 왜냐? 로마서 16장 일꾼을 찾는 일꾼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위의 종들을 밀어줍니다. 평생 축복받을 것이다, 사실. 안수 집사님들은 어떤, 이런 중요한 교회 일을 맡은 사람이 안수 집사들이에요. 이렇게 쭉. 그야말로 권사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쓰는 단어지만 제가 보기엔 참 잘 만들어진 단어다. 그냥 돌아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돌아볼 권자입니다. 그 사자는 일사자입니다. 한때 시비가 됐죠. 일사자냐 선비사자냐 이래서 안 붙었는데 총에서도 싸웠어요. 근데 결론 내기를 일사자로 결론 냈습니다.
그래서 잘냈다 그럽니다. 가르치는, 이 돌아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전도를 하도록 부교육자 중심해가지고 팀들이 탁 묶어졌다. 이렇게 중직자 조부터 잘 짜져야만 전도운동이 잘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들 꼭 참고해야 됩니다. 한 200명 데리고, 한 100명 데리고 있다가 한 50명 데리고 있다가 갈 것은 몰라도 그래도 이런 필요하거든요. 그 일을 좀 잘하려고 하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일들을 잘 찾아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회만 잘 돼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기본 조직들 있죠. 첫째로는 구역 조직입니다. 이것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락방하면 구역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야 해야 되죠. 있는 조직을 다 살려줘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 18장 4절에 보면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직을 어떻게 잡는 거 하니까 회당 중심으로 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조직으로 회당 중심을 짰습니다. 그러면 바울 팀들은 회당만 들어가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만 받아 뿌리면 다락방도 물론 되지만은 우리에게는 좋은 구역 조직이 되는 것이다. 지역을 중심했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에도 두 군데 세 군데 할 수 있는 말씀 열리면, 그러나 회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평균적으로 딱 있었습니다. 이게 유대인이 세계 정복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렇게 회당만 들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사명을 깨닫고 회당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주일학교와 기관 조직이 필요합니다. 주일학교와 남녀 전도회와 이런 특별히 뭐 다 기관이지만은 그래도 특히 주일학교라는 기관 조직은 있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요. 그게 기관들이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남녀 전도회입니다. 남녀 전도회에서는 주로 이제는 조직을 세밀하게 할수 좋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5절 같은데 남자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많이 모여들었단 말이죠. 이런 조직들은 세밀할수록 좋다. 앞으로 교회가 커지면 나이별로 조직 짤 필요가 있다. 더 많이 짜면요 6개월별로 짤 필요도 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 파송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선교사 도우기도 기도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제일 답을 둔 것이 평신도 선교회다. 제가 제일 답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본 조직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남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산업선교를 했는데, 기본 조직을 딱 갖춰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개척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필요한 전문위원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정치선교입니다. 정치선교는 모아놓고 메시지 들어라 전도해라 이라고는 절대 정치선교가 안 됩니다. 정치선교는 어떻게 되느냐, 쉬운 예로 유광수 목사를 도우는 전문위원들을 구성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 각 유명한 공무원이라든지 각 혹은 뭐 정치가라든지 어떤 특별한 교수라든지 어떤 특별한 경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 특별한 사람을 모아놓고 내가 강의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의 강의를 들어야 돼요. 보고를 받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경제 어떻게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정치인이 어떻게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학계통이 어떻게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세계 무슨 문화들, 이런 보고들을 쭉 들어야 돼요. 듣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심어줘. 같이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들을 만들어 놓고 해야만 정치 선교문이 열린다. 정치가들의 특징, 국회의원 받지만 달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눈에. 그렇기 때문에 배워라 모여라 은혜 받아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럼 못 살리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모아놓고는 중대한 전문적인 뭐가 왔다 가야 돼요. 이런 기본 틀들을 갖춰 나가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중에 당회원도 있고 다 이렇게 있지만 당회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조직이죠. 그러나 이런 일반 조직이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본격적인 게 나옵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없는 성경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냐? 개인 조직을 강화시킵니다. 사람은 또 개인 프로젝트 해야 되니까 개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앞에 게 안 되고 다락방 하나니까 문제가 돼요. 앞에 거를 참고하면서 이때부터 개인 조직을 만들어주는데 다락방 조직이 맞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성교회에서는요, 앞에 걸 다 무시해버리고 이걸 팍 적용시켜버리니까 개인은 살아나는데 단체가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개인은 문제 올 수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적용을 잘못시켜서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꼭 명심해야 돼요. 이걸 살려내면서 개인 조직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죠. 개인 조직을 많이 만들어 전도하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살릴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준다. 여기 지금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작든 많든 다락방 여기 현재 현장팀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제가 사명자로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들어놔야 돼요. 목회자 아이라도 들어놓고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평신도라도 튀지만 하는 이유가 앞에 그 무시하지 말아요. 열심히 하자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거를 무시해버리고 뛰면 누구를 어렵게 만드냐면 목사님을 어렵게 만들게 돼요. 그럼 목사님 이상한 여러분 하는 걸 자꾸 제재하려고 하죠. 하는 이유는 앞에 그게 망가지면 교회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 문제가 왔던 교회는 앞에 거를 무시해버리고 이걸 하려니까 그래요. 그럼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공된 사람들은 주로 보면 뭐냐? 앞에 걸 잘 살리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성공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뜻이 그렇고. 그런데 중직자 가운데서도 죽어도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안 해도 반대는 안 하도록 만들어놔야 되거든. 안 그래요? 안 하는 사람은 생명 걸고 주님 재림 오셔서 해도 안 합니다. 주님 직접 오셔야 죽인다 이래도 안 합니다. 그러나 반대는 안 하도록 해야 되거든. 그 전도 안 하는 것도 은사인지 안 하는 사람 절대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해야 될 일이야 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위치에 놓고 기도하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는 나가면서 이제는 이쪽으로 파고들이다. 미션 홈. 이 딱 개인 전략입니다. 전부 이제 개인 조직을 살리는 거예요. 당회하고 의논해가지고 전문교회. 이건 전부 개인 전략이에요. 물론 뭐 본부에서 훈련받고 다 하지만 원사역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어디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고 훈련받고 허락받고 교회 뭐 허락받는 것이지 실제 사역은 혼자서 개인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고 이제는 교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로 개인이 교회 앞에 재물을 바치고 교회 앞에 건물을 바치고 이래가지고는 운영하죠. 그러나 운영은 개인이 하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라 문화센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치유사역 같은 이건 전부 개인이 하는 조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운동을 쭉 펴나가다가 이 세 가지가 딱 갖춰지면 이제 본론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교회입니다. 이제부터는 지역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암만 그래도 교역자부터 내보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시간표는. 원칙으로는 평신도도 다 일어나야 되지만은 교역자가 보내는 게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이거는 깨달아진 사람도 내보내거든요. 이 3번, 4번은 깨달아진 사람도 내보내기 때문에 무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딱 보고는 깨달아지거나 준비된 사람 가지고 이제는 이 중에서도 중직자, 평신도 구분할 거 없이 내보내는 거예요. 지역장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데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경제선교, 정치선교, 후대선교는 지역을 장악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요 분명히 부산 시내에서 400군데 전도운동이 난다고 할 때
일 터집니다. 허감세를 끊기고 일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틀림없이 정치 경제 변화를 줍니다. 제일 먼저 정치의 변화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 정치 후대 변화 초대교회가 쓴 전략입니다. 이 기초를 딱 갖추고 난 뒤에 전략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목적은 로마서 16장 1절 27절로 두면 되고요. 정치 경제 회복되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을 쳐다보면은 쉽게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사천지교의 투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전도운동이 사실상 일어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지금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데가 4천 군데가 준비가 됐다.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투시도를 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는 눈이 바로 로마서 16장 1절 27절입니다. 우리는 이걸 지금 준비하기 위한 전도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투시도를 머리에 두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정말 그 희망과 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1번, 2번 중에서 특히 기성교회에서 1번, 2번 이거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준비입니다. 앞으로 이게 늘어가면서 늘어갈수록 준비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기도를 갖고 있냐면은 나중에는 모든 지교에다가 당회원 한 명씩 파송할 것이다. 그러면은 부산 시내 400지역이면 400장로님이 다 파송돼야 돼요. 그래 되실 때 그 전도 현장에서 400군데에서 제대로 전도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완전 진짜 부산이 뒤흔들리는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이 진짜 전도운동이라 할 때 하나님 역사 굉장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지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 계시다가 그 다음에 저쪽에 에티오피아 내시는 분을 만나게 했거든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런 현장이라고 하는 거 굉장한 역사거든요. 지금 전도 준비하고 있는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울이 지나가는 걸 꺾었단 말이에요. 그거 만난 게 전도거든요. 이건 굉장한 사역이요. 이런 일이 4,000군데에서 벌어진다. 부산에서는 400군데가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답 다 나와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엉터리를 하지 말라고 안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절대로 지금은 이 다른 걸 시작하지 말아요. 시작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면 전도 마세요. 그건 나중에 문 다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다른 거 뭐 이렇게 조직 같은 거 만들지 마. 다 그건 실수합니다. 만들지 마시고 지금 하면서 중간에 뭐 실수들이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다락방에도 보니까 몇 명씩만 나가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 자유지.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한다는 그거는 자유입니다. 뭐 그냥 다락방하고 관계없다 이렇게만 해주면 자유입니다. 어떤 실수를 하는지 그건 내가 할 바가 아니지요. 여기 나가서 무슨 실수하지 내가 그거는 책임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있는 이상 책임이다 내가. 여러분을 도와야 될 책임도 있고 바르게 가야 될 책임도 있고요. 우리가 남을 잘못하게 했을 때는 같이 해결해야 될 책임도 있고 또 우리가 한국 살려야 될 책임도 다 같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다락방 지나가면서 몇몇 조직 만들어 다 실패했습니다. 성공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그 중심이 틀린 것이고 또 전도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하고 만나게 하려고 이상하게도 모자라는 저를 20몇 년 현장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왜 내보냈겠어요? 그거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하나를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만나 여러분 그걸 다 눈치도 채기 전에 뭐 일을 벌린다는 그것은 천하의 머리 나쁜 사람이 하는 짓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차를 맡겼으면은 차가 고장이 났으면은 정비소가 내놨으면 그 사람 다 고쳐 차 시동 걸 때까지 기다려야지. 자꾸 중간에 나온나 이래가 자꾸 이렇게 하면은 차 그걸 못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좀 이상한 사람이지. 그래 절대 중간에만 만들지 말아요. 꼭 만들려고 하거든. 전도 훈련 다 받고 가서 만들어서 나가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락방 안 한다 하고 선언하고 그러고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뭔 짓을 하는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같이 있는 데는 걱정이 돼요. 걱정하지 말라 했지만 자꾸 여러분이 잘못해 보세요. 자꾸. 지금도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다락방으로 팀장이 나다 미국 불법 처리해버려요. 이런 사람도 많고요. 다락방 한다고 들어가고요. 교회사 끝나고 일본과 불법 안 나와버립니다. 그냥. 이러고 아무 본부에도 보고 다니고 막 팀장이 막 이상한 소리 자꾸 하고 다니고. 집안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 집은 막 이혼지경이 가고 막 그래야 전화 도대체 다락방 이거 만원 됐냐 이거. 그리고 전화 와가지고 지금 이 만원 됐냐 이 다락방이.
왜요? 이러니까 막, 웬 여자가 와갖고 말이 가지도 않고 집에서 뭐 모르지, 붙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집안 이혼하기 시작했대. 그러면 그 친지가 살려달라고 그러다. 그 여자는 누굽니까? 그러다. 우리가 파송한 적이 없습니다. 그 와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옳게 다닌다 할지라도 틀리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라도 참아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기본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그거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능하면 본부에 보고하고 허락받고 또 파송되나 이래 하라는 이유는 나중에 이게 커지면 이걸 이용하는 사기꾼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된 이단도 목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지금 체제로 여러분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다 들어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중대한 문제에서 진짜 잘못하게 될 때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런 머리가 안 되집니까? 저는 내가 이 차를 몰고 딱 가는데요. 어떤 중요한 데 들어갔습니다.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분증을 다 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유광수 목사라는 사람이 오라에서 내가 왔다 하니까 그 내라는 거예요, 신분증. 그래서 내가 신분증을 다 내고 하니까 다 적으라더라고요. 다 적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사인하라더라고요. 사인하고. 난 기분 하나도 안 나빴어요. 왜냐? 그래야 될 것이다. 왜냐? 지금 내 말고 들어가는 사람이 안에 폭발물 들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딸아이들이 손 올려 하고 막 하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쁜 거는 뭐지라는 사람이요. 만약에 여러분 뒤에 사람이 폭발물 홀좀에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기분 안 나빠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뭐 이렇게 보고하고 나오고 하는 게 귀찮고 그렇습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 틀리게 하는 사람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그런 교회 큰 교회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그거는 군대를 안 갔거나 국민학교 중퇴했거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전혀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정교육 안 받고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가정교육 부모가 뭐 필요 있나 내가 이런 사람이 있거든. 이거 학교 교육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틀림없이 또 남자 군대 안 간 거 있거든. 이런 사람들. 남자 군대 안 편합니다. 그죠? 지차를 내 주차 그것도 갖다 대놔 돼. 군대가 그랬다 맞아 죽습니다. 그거는. 그 군대를 안 간 덕택이라. 그죠? 그 사람이란 게 사회의 질서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죠? 그 이런 걸 왜 지키느냐?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조직을 잘 알아줘야 돼. 여러분들이 잘못해버리면 교회 목사님 목회에 힘이 듭니다. 그게 우선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평신도가 역사 많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 기본 조직을 자꾸 도와주고 기본 조직을 파괴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자꾸 도와주고 교회 안에 장로님들을 자꾸 도와주고 이러면요. 야 이게 말이야 교회가 변했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목회하기 좋은 거예요. 목사님 목회하기 좋아야 전도를 하지 목사님 목회하기 얼어버리면 전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뭐랍니까? 약간 좀 순발력을 가지고 딱 살펴보고 이게 탁탁 처리를 좀 해준다. 그럼 그거 안 되는 사람은 늘 당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목회 어려운 거예요. 다락방 아무리 해봐도 또 넘어지고 교회가 문제 생기니까 또 넘어지고 또 교인 쪼개져 나가고 수시로 나간다네 좀 쪼개져가 나가고 막. 이런 게 무슨 전도 운동을 합니까? 특히 지금 전국 세계 흩어지는 한국 사람들인데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하고는 이제 목표는 어디다 주느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에 와가지고 전도 깨달았단 말은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무시해버란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준이 있었던 거거든. 내가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는 중에 참 전도 모르고 몰랐는데 깨달았다 하는 것은 앞에 신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 신학이라고 하는 걸 기본 놓고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국에 갔더니 유명한 학자 한 명이 솔직한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는 학자요. 목사님, 나는 원죄란 말을 목사님한테 배웠답니다. 늘 배웠는데 모르겠더래요. 물어볼 수도 없고 학자가. 목사님 설교 뭐 싹 지나가면서 하나님 떠난 게 원죄 아니냐 이러더래. 장세기 3장이 원죄 아니냐. 맞다. 자기는 그 말을 실제로 몰랐대요. 원죄가 뭐 원래지 원죄 이러다 장세기 3장 사건 그게 원죄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전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조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걸 기반해가지고 호도하는 것이거든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부분이 안 되지만은 전도 운동이 안 되집니다. 안 되죠. 이 부분을 잘 알아야만 전도 운동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게 지금 말하자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알아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만큼 잘 아느냐, 이래야만 전도 선교를 잘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이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살리가지고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는 사람 살리, 거기에 간절한 목적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쪽 부분은 우리는 도와준다고 말이에요. 여기 놓고는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구역도 도와주고, 또 가면 말이에요, 기간도 도와주고, 전도에도 도와주고. 어떤 사람 다락방 하는데, 에이, 막 메시지, 막 다락방 깨다가 못 듣겠다면 아예 안 가거든. 이러면 안 되죠. 이런 것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자꾸 살려내면서 이런 일꾼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간단한 말이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다락방 전도란 뭐냐? 교회 안에 교인들로 하여금 은혜 받도록 늘 도와주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나오면 현장을 보고 내보내는 전략이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정의,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지금 평신도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또 이제 막 믿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잘 보고 도와라는 말이 그래서 잘 모르니까. 또 여러분들은 이런 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70인 영혼 훈련을 왜 받냐? 이제 그걸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3시간을 흘려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신학은 안 해도 신학을 좀 해야 돼요. 70인 영혼을 살라고 합니다. 신학교 간 이상의 신학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은 성경 해석에 난제들이 있습니다. 애가 죽었는데 타나자 죽었는데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어디 갔냐 이런 신학 난제 이런 걸 말 잘못해버리면 여러분은 큰 세계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걸려들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저주 문제 끝난 거 아니냐? 그러면 죄의식이 없잖아요. 끝나버렸으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수 믿고 난데 우리가 뭐 성화돼야 돼. 그러면 성화는 어떤 거냐? 이런 난제들. 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에 묶여 있거든요. 우리는 또 예수 믿고 율법에 해방됐다면 사실상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 이런 것들. 이런 난제들이 충분한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시작되면서 이제 70년 후라면 3시간을 해도 3시간 하자. 좀 시간 길어지더라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온전한 지도자로서 신학의 난점이라든지 그다음 혹여나 이런 것들을 캐내야 되고 그 다음에 슬쩍슬쩍 들을 게 아니고 왜 그러면은 천주교에서 계신 게 나왔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도대체 그러면 일반적인 기독교 비슷한 그런 단체들이 왜 그러냐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세밀하게 공부해야 될 것이다. 그럼 도대체 그러면 진짜로 뭐 여러 역사에 흘러오던 종교들은 왜 그러냐 이런 이유들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70인 영혼 훈련이라든지 미션홈 이런 걸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훈련받아서 미션홈에서는 완전히 메시지 중심을 할 것이고요. 70인 영혼 훈련에서는 조금 난제들을 풀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어서 선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다락방 전도 한마디로 뭐냐? 기존 교회를 살려내면서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 교회는 놀라웠게도 이 부분은 잘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 때문에 더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는 중직,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는 일반 교인이, 이 중직과 일반 교인이라면 이게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가장 좋은 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허물어진 여기에다가 생명을 넣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단체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욕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잡고 여러분 교회가 조직이 준비되고 복음화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일 또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축복하시고 앞으로 미션홈 또 70인 또 학원 복음화를 현장팀사에게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저희들에게 내용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안전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